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참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잡초 같은 인생을 하늘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다시 방황하면서 교만과 냉담의 어리석음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시고
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성신교도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약도 먹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만국의 변대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과 더불어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와 삶의 자리에서 다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긴 명절 동안 혹여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은 높고 곡식은 풍성한 것만 나라 안팎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과 대비 속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직과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분열은 화합으로, 올라가는 질서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히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을 앞둔 이 교회 후삼들을 위하여 수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해 동안 흘린 눈물과 수고의 결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집중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신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서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시작한 전교인 전도축제가 이래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명령을 전력을 다해 수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섬김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으사 병마가 떠나가고 쓰임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적 어려움과 신앙의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회복의 복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도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는 영육간 강건함을 주옵시고 목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동행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의 손길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거의 한 주간 매일 비가 오다가 오늘은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리고 특별히 오늘도 피곤치만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연휴는 참 길었습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어서 이동하신 분들보다는 기다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이 중에는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쉼을 누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긴 연휴가 끝나게 되면 누구나 한 가지 공통적인 증상을 겪게 됩니다. 바로 현실 복귀의 어려움, 흔히 말하는 연휴 후유증입니다. 출근이 힘들고 잠에서 깨기가 어렵고 집중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몸은 쉰 것 같은데 마음은 무겁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심각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도 연휴 후유증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좀 낯설게 느껴지고 말씀을 들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지만 쉽게 그 기도하는 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쉬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다시 회복하라는,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기를,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속에 우리 신앙 회복의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라고 먼저 생각하라 하십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배를 하루 쉬고 기도를 한 번 미루고 봉사를 잠시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너는 어디서부터 멀어졌느냐? 너는 어디서부터 무너졌느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자 그 말이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인즉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사라진 순간부터 당신 마음도 멀어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때로는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형식적인 것처럼 사랑해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중단된과 동시에 마음도 멀어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사라짐이, 작은 것 하나에 서운함이, 작은 것 하나에 낙태함이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 같습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조금씩 쌓여서 지금의 냉담함이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언제 나를 가장 사랑했느냐? 너는 언제 나를 가장 사랑했느냐? 그때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각자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때, 그 포인트가 다 있을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던 기쁨, 작은 헌신 하나에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던 때, 그때가 우리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됨을, 회복해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였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 즉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삶의 전환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그저 내가 그랬던 것이 후회가 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다시 바라보겠다. 내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다. 다시 내가 무릎을 꿇겠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어느 등산객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갔을 때에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걸었는데 GPS를 한번 켜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들였습니다. 그 한 걸음의 방향 전환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목적지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방향만 바꿔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오늘의 마음이 식었다면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마지막은 가져갑니다. 뭘 가지느냐? 처음의 일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회복하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눈에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설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때의 처음 행위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면 그 사람이 지금은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행동으로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감정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다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교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우리 성도님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쯤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다시 37도, 아니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더 뜨거운 온도로 신앙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2025년의 마지막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어느덧 75%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연초에 다짐했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모습은 어느새 흐릿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신앙의 시계를 맞출 때입니다. 연휴가 끝났다면 일상으로 돌아와야 될 것처럼 신앙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의 말씀 묵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의 일을 가지는 길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회복의 초대장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이 세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돌이키라, 미래를 다시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처음 자리로, 제가 다시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하심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시 불처럼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지나며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삶의 무게 속에서 믿음의 열정이 식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이 다시 처음처럼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기도의 무릎이 다시 세워지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사사분기를 시작합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처음 행위를 되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세상의 분주함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처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식었던 사랑에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멈췄던 의식이 다시 흐르게 하시며 무뎌졌던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3장입니다. 저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겸손한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할 때에 시기심이나 억지로 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시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의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물질이 감사를 담은 사랑의 꽃다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몸으로 쾌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반수자 성도님, 우리 지난 청동원주일 때 처음 오셨고 제 명절하고 쉬고 나서 오늘 등록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이연자 성도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교화동에 하시는데 우리 반수자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서 잠깐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반수자 성도님 얼굴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교화교회 성도가 됨을 축하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에게는 성경책을 전달하는데 우리 나오시기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우리 서기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받으실 때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전교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산책을 하면서 조깅을 하면서 함께 쓰레기를 주는 그곳에서 어디 와서 플로깅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 주변이 아니고 우리 또 어르신들이 청소하지 않는 곳, 어느 누구에게도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을 가서 우리가 함께 쓰레기를 줍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실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후반기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길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 전사님이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지를 모르더라고요. 한 번만 읽어봐도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믿음 통장, 목회 일정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다음 주에는 꼭 등록을 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시금 우리 자리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화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반수자 성도 위에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한 당신의 귀한 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